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13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현정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캄캄한 시간에도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주께 감사하고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하늘 높이 온 세계 위에 선포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호흡도 일상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묻고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 낙심하거나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으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하나를 위해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 고통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땅에도 우상이 무너지고 사시고 참되신 주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로운 온라인 사역들이 많이 개발되게 하셔서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늘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온전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겸손하게 받고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악기와 식사와 자료 준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귀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서로 교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고, 또 저도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저도 이 영상 앞에서 혼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아서 참 힘도 더 들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표정이 없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얼굴에는 하나님이 주신 표정이 있는데, 여러분 입술 양쪽을 살짝 좀 힘주고 미소 지으시고
웃으시고 또 서로 남들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이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마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으니까 한국이 참 모이는데 열심인 나라인 것을 전 세계가 압니다. 하지만 미국은 문 닫는 교회도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일이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또 여전히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고 세계 선교를 가장 앞장서고 또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이고, 물론 우리도 이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낸 그런 나라가 됐지만 여전히 참 세계 1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 국가이고 군사력을 어느 나라도 버금갈 수 없을 만큼 참 대단해서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참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좀 사라질까 싶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락한 장소가 바로 엄마의 뱃속이 아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지. 낳는 순간부터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고생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아도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임산부가 갑자기 쿵 하는 그런 소리, 큰 소리를 듣게 되면 태아가 그 소리를 듣고 진동을 합니다.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말을 들으면 그 태중에서도 빙긋이 웃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인상을 찌푸립니다. 만약에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 그 아기도 술에 취합니다. 우리는 잉태한 그 순간부터 많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결국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참 세상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존재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격변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을 우리는 대면하여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인생은 바로 항해와 같다. 이 항해는 출발부터가 이미 고독으로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가 아니라 임신되었을 때부터 이미 항해는 시작되었고 바로 그 항해는 참 고독한 그런 항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저마다 고독을 호소합니다. 무서움을,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혼자 시작하는 것이고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위험을 늘 두려워하며 삽니다. 아무리 사람 가운데 의지가 확고하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어떤 크다란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에도 가장 좋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인데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주로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 사역으로 지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이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미 해가 저물 때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때가 저녁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배를 잘 출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무역선 같은 것은 또 요즘 같으면 밤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출발하지만 대체로 낮이 아니면 그 작은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이상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종종 거센 광풍과 비바람이 몰아닥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그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도 약 200m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면은 그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은 사막지대입니다. 낮 동안에 뜨거워졌던 열기가 이 밤이 되면서 북쪽에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지중해 공기가 맞닥뜨리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자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때로 이 바람은 상당히 거센 바람이 되어서 심한 풍랑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었습니다.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작은 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비록 낮에는 황금 어장이요 풍요의 어장이지만 때로는 광풍이 일어나는 밤이 되면 죽음의 호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밤에 그 호수를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생은 항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해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때에 호수를 건너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가 어두워서 잘 알아볼 수 없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간에 우리는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칙칙한 어두움이 깃든 때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타셨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했던 제자들조차도 벌벌 떤 것을 보아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들의 실력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강력한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속수무책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야 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주무셨는지 자료를 보면 배가 동편까지 갈릴리 호수를 질러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참 하루 종일 수많은 사역들로 인하여 피곤한 예수님께서 비록 풍랑이는 배 한가운데 계시지만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복음서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이 일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조용조용 기속말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우리는 상관도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무시는 주님을 향하여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be going to는 빨리 읽으면 gona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We gonna die.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마치 한탄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같이 가자고 했으면 이 풍랑을 안 만나게 하시든지 이 풍랑이 일어나면 빨리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 하소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많이 봉사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열심히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이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만나고 일도 척척 풀리고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오히려 잘 되었는데 사업도 잘 되고 괜찮더니 예수 믿으면서부터 참 힘도 들고 이상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꼭 기가 막힌 결정적인 순간에 꼭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시면서 왜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무시는지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쿨쿨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는지요? 나는 지금 애타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의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그런 차원의 신앙에서 우리가 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부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다가 늘 잔잔할까요? 아닙니다. 바다는 항상 움직입니다. 바다에는 늘 바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을 어떻게 맞는가, 그 폭풍우를 어떻게 견디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내 인생의 항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일지라도 풍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꾸짖음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벌벌 떠냐? 이 정도로 힘이 없어? 그렇게 야단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믿음 없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닐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책망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존경을 받기도 했다가 또 낙심하기도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고 나쁠 때는 불평하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풍랑치는 호수 위에서, 풍랑치는 세상 가운데서, 바람 부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신 그 양집사님께서 MRI 사진을 촬영하러 들어갈 때 약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촬영을 하는 동안에 혼자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름대로 많이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많지는 않았지만 같은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방에도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림이 들어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그림책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봐야 믿게 되고 보아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책에는 그림이 많지 않습니다. 바나나라고 하면 글로 적어 놔도 바나나를 머릿속에 이미 연상합니다. 그림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 유치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표현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과연 믿음의 말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입으로 부정하지 못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절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고 그들에게 믿음 없어 하는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어둠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일대의 제자들을 향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가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풍랑 이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난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 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옷을 살 때에 메이커를 보고 삽니다.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이 옷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상표를 등록한 사람들의 그 표시를 바로 메이커, 브랜드라고 합니다. 만든 사람이 있는 옷, 그 이름을 드러낸 사람의 옷을 사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메이커를 압니다. 이것이 무슨 브랜드인지 누가 이것을 만드셨는지를 압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그 세상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고 그렇게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하면 이 바람도 풍랑도 파도도 그 발 앞에 순종할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다가 잔잔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평안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고 쿨쿨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예수님은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때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려온 이 부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너무 흉측스러운 기형아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절망했고 통곡했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병실을 찾아온 이 남편을 맞는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봅시다. 당신도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자라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레나 마리아가 그랬고, 선천적으로 경으로 태어난 그런 참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그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결코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외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람도 풍랑도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만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 맺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귀중히 여기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항해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물음을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시 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끝까지 간절하게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 어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432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작년 2월 중순부터 그렇게 주일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겸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이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하나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마 우리 교회의 제 뒤편으로 있는 교회 전면 모습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박석기 집사님께서 헌물하시고 또 황동욱 성도님께서 제작하시고 또 마침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시는 안광현 성도님께서 제작을 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강단의 전면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또 3번의 큰 웃음, 이렇게 매일 실천하시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도 무난하게 잘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시간마다 보내드리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솔레마 작은 음악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고,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나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이곳에 주의 몸된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건강이 부족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모임을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많은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형편을 따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내용의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인 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지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